네, 2020 예수님잔치 어제 하늘의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202명이 584명을 작정하셨고 108명이 오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86명이 오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대단한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1부에 7명, 2부에 21명, 3부에 77명, 4부에 9명, 청년들 9명이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어제 보니까 각 중에서 식당, 카페, 주차모드 모든 부분에서 해가지고 앉아서 정말 열심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참여하는데 정말 그 모습 보고 감동받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우리 친현유세 남편 최간택 씨가 폐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중인데 그 신생하고 딸과 사이가 모시고 왔더라고요. 술 모시면서 또 기도해드렸고, 여러분 아들, 남편, 친구, 오빠, 가족들 일일이 제가 다 만나봤지만 이어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잔치를 하면 그 전주로 특세가 끝나는데 이번에는 이 행복한 동행을 한 주간, 예수님 큰 잔치 끝난 한 주간 더 하면서 특별히 한 주 더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오신 분, 어제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쭉 제가 끝나 다니면서 한 번 다 만나고 이렇게 물어봤고 그러는데 그동안 이렇게 나왔다 안 나오신 분들, 교회 안 나오신 분인데 대부분 참 설교 잘 들으시고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참 감사해서 꼭 이번 다음 주에 또 이제 어제 오시고 이번 주일 오실 땐 등록이거든요. 기도하시고 하셔야 되고, 또 이번에 오신다고 못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작정 못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전도해서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데 항상 전도할 수 있는 그 영성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한 주간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전도할 때 믿음도 강해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더 열심히 새벽에 나오시고 기도 힘써 힘을 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막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꼭 사탄이 일해요. 방해가 있어요. 그런 조짐이 보여요. 느껴지고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음이 열매 맺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 골무 새끼거든요. 어떻게든지 전도 못하게, 기도 못하게, 마음 상하게, 이 부인파이도 못 오게, 온산 못 오게, 이미 어제부터 별짓을 다 하고 있을 거라고요. 강력하게 기도해주고 막아내고 승리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하나 일하십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말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모 부부 안수석 부부로 나오라고 하신 말씀에, 그래서 하여튼 힘을,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힘을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성 큰잔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일어나고 치고나가고 은혜 받고 쓰임 받을 때 중요한 게이기 때문에 이번에 힘써 충수와 수고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내 몸을 던져 불타게 세워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전도하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 인식도 안 좋고 교회에 대한 비난도, 의도적인 공격도 참 많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번에 열심히 전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땠을까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전도하기 훨씬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박해가 있어서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순교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를 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해도 결코 굴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는 전정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방해해도 전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구원받아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결코 누구도 방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바빌론의 포로 보내 작정했기 때문에 항복해라. 70년 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더니 나 항복하겠다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엄청난 모욕, 멸시, 잡히고 매맞고 이 토굴에 던져주고 공기고 엄청난 고난, 모욕 없이 인한 거 조롱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를 말하지 아니하냐. 나인 더 이렇게 더나. 전 보고 하나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고난과 복행거리다. 안 할 거야.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도 말씀 너무 힘들어서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까지 헌하면서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막 여기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답도 견딜 수가 없다. 뼈에 삼실 정도 이건 여기서 막 솟아나는 듯이 없다. 그래서 또 다시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본문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자기가 당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첫째로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었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하고 없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삶을 다 드렸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평생 복음을 위해 고난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진 고난 받기를 당하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부득불 마땅히 할 일이다. 공동번역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자랑거리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요.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지요.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이라고요. 그건 자랑한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당연한 거고 안 하는 게 이상하고 잘못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하죠? 그렇죠.
해야 할 일 안 하면 혼나는 게 당연하죠. 해야 할 일 하는 건 잘한 건 아니고 오히려 안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내게 화음을 지, 이게 당연한 거죠. 군인이, 경찰이, 학생이 본부 자기 회사 할 일 안 하면 그건 당연히 책망하고 혼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열왕기 6장 7장에 보면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로 오래가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엄청난 기근에 시달립니다. 이때 성막에 떠드는 나병 환자 4명이 이래 주거나 저 주거나 한번 가보자고 아람 군대 쪽으로 갑니다. 성 안에 먹을 거 없는데 아람 군대 가서 먹을 거 달라 해서 마저 좀 할 수 없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걸 가봤더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소리를 깨서 이 지옥 문제가 다 도망가 버리고 무기와 장비와 양식이 막 쌓여 있습니다. 이따다가 실컷 먹고 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7장 9절 남은 자들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도다. 아니거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의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우리 실컷 먹고 있는데 성 안에 우리 동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어두웠다고 내일 아침에 기다리면 글쎄 또 사람 죽으면 그런데 벌 받는다. 빨리 지금에 알리자고 그 늦은 저녁에 왕궁에 알려서 와서 그들이 다 양가다 그 성이 살아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미칠 것이다. 구원의 소식, 살 수 있는 소식이 있는데 안전한 그걸 안 알리면 벌 받는다 그 뜻입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고 성에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걸 미루면 벌 받는다. 그래서 다급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새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모인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 복음 전하자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남들에 전해줄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이런 절박함과 강력함을 가지고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좀 더 확실히 말합니다. 마땅히 할 일이 뭐냐? 그건 사명이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17절 내가 자의로 이거 행하며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니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원해서 일을 한다면 대가나 상을 바라겠지만 자신이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은 만약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마땅히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전하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내가 하는 일은 마땅히 할 일인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은 순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제도 임직자 훈련하면서 이 순종의 부분을 아주 깊게 다뤘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가 뭐 자원하는 하지만 하는 성령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순종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내가 선택한다. 이미 그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고 안 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건 내가 주인이지요.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그분이 하라시면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VIP를 작정하고 적어내고 그 사람에게 의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이번에 꼭 오라고 전화하고 권했느냐. 이름은 적어냈지만 안 올 것 같다고 아예 권하지도 않느냐. 그 하늘과 땅의 차이고요. 왜요? 그건 순종이거든요. 일단 오라고 전하고 청하고 오고 안 오고 그 다음 문제거든요. 순종하는 순종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것 자체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할까 말까 내가 결정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순종이 그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일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뭐 힘들만 하고 할 만하면 그게 아니라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믿음의 기본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또 코로나 팬데믹 인해서 이 신앙과 헌신의 기본이 많이 망가졌어요. 예수님 큰 잔치를 하면서 우리 성도 정말 기본에 힘을 댄 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미제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다닌 복음을 전하라고 보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전도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부터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신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이다 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힘을 다해 순종, 충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상급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상급이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기 복음을 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대가나 보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상이 뭐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상이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내 상급이다.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하고 값없이 복음 전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 이게 내 받을 상급이다. 똑같은 일도요, 돈 받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돈 받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거 돈 받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상도 없어요. 일하고 그 돈 받았잖아요. 보수 대가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보람이 긍지입니다. 최고의 봉사가 자원봉사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충성한시 봉사하고 그 후에 섭섭병이 들어가면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수고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칭찬도 안 해준다. 뭐 격려도 안 해준다. 뭐 커피 한 잔도 안 사준다. 이런 생각들, 그때부터 바닥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위에 충성하고 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사명에 충성하고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헌신하면 이 자체를 보람으로 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상급이라고.
세 번역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 전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 좀 이 성경 안 띄워주시죠? 구절은 다 띄워야 되는데. 공동번역은 그러니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에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서 값없이 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한테 상급의 보람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떤 칭찬이나 상급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최선 다해 전도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사람에게 바라지 않고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값없이 충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상급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체가 보람이라고요. 하나님 일을 한 자체가 보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만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나를 써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그만둬. 너 자격 없어. 너 쓸 수 없겠어. 너는 하지마.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야, 너 세워놨는데 보니까 너 잘 못한다. 너 쓸만하지 못해. 너 그만둬.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멍청한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 내게 내 일을 맡긴다고 나에게 복음을 맡기고 주님의 일을 맡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셔 써주신 것 자체가 영광이 보람이고 그게 상급이라고. 뭘 더 바래요? 이동원 목사님이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좋아 난리 났더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 순대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더라. 그래서 화가 났대. 공부하러 보냈더니 심부름 시킨다고. 그랬더니 얘가 그거 알고 아니야. 선생님이 나를 알아줬다 이거야. 그 말을 근데 나한테 시켰다. 애가 좋아가지고 신난 거야. 여러분, 누구한테 일을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요. 쟤한테 맡겼다가 쟤 하겠나? 그럼 못 맡기죠. 일을 맡기는 건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께 진노받아 망할 만한 죄인인데 구원받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맡기셨다고 이게 감사해서 이게 이 자체가 쓰임만 자체가 상이고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섭섭병으로 공격합니다. 야, 네 그렇게 수고하는데, 야, 목사님이 수고한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장로님이 와서 뭐 커피 한 잔도 안 사줘. 아무도 나 알아줘. 그냥 네가 순대 그냥 아무도 지나치고, 야,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긴 이제 간두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게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인 거예요. 아니,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만 아시면 돼. 주님께 쓰임받자 영광. 내가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악인의 궁궐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장막의 하루가 낫다. 악인의 궁궐에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에 있는 게 더 낫다. 이게 얼마나 깊은 게 이 믿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 관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 쓸모없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 17장에 보니까 말씀하시니 너희가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공동번역은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 이 긍지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차원에서 하늘 승리의 순간 이 쓰임받는 보람만은 아무도 뺏지 못한다. 수건다 나한테 누가 10,000원 주면 나는 10,000원짜리 봉사한 거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 일하는 것을 그걸로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는 이 보람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지금 맡겨서 이 감사, 보람, 영광, 그게 쓰임받는 거 영광이라고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체가 나의 상급이라고, 써주신 게 이미 상 받은 거라고 믿습니까? 이 깊은,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감격, 이 영성 놓치지 마시고 평생 바로 쓰임만 자체 감사하면서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알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아무것도 받지 말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 이 십자가 은혜 갚는 길. 우리가 복음 전하고 충성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구원의 은혜를 갚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목숨 다해도 이 은혜 못 갚거든요. 어떤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 써주신 게 그거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중심을 다해 복음 전하며 충성하여서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예수 큰 잔치 하나님이 때가 되어 명하셔서 순종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많은 영혼 작정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전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 보내주셔서 예배하고 복음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성도 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아름답게 예전 큰 잔치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복음 듣고 은혜 받았으니 다음 주일에 꼭 오셔서 등록하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오지 못한 분들도 언젠가 꼭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전도할 때 우리가 일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계속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의 새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 교묘한 유혹과 공격들, 주께 나온 사람들 못하게 방해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드시고 모든 방해 물리쳐 주시고 영을 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평생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쓰임받는 감사 감격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일진 받을 말은 못하나 순종하여 충성하며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십자가의 은혜, 구속 은혜 감사해서 이 은혜 갚기 위해 은혜 갚는 기회 주님 감사하며 주신 직분에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종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헌신을 통하여 일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이 전파되고 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 복권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어서 너 평생 힘있게 주를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길을 뚫으시고 세우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성도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부흥과 응답의 작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를 주시는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로 영광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도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축복하셔서 교회를 사는 주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 다해 충성하는 그 정신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어서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여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꿈당도 어제 성잔치 열고 이런 장참 열심히 수고했는데 우리 어른 다음 세대가 믿음이 선수되어서 가정을 합해서 힘을 얻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강구 나갈 때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날 되도록 주님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